1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하여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말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전할 때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든지 인정을 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 중 하나로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옛 약속,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뭐하러 오시는지, 오셔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지, 그리고 사흘 후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이 되었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논증은 예수님 자신에 의하여 세워진 해석에 기초를 하고 있고 부활 이후의 기독교 전통에도 부합되며 또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용되었던 미드라시의 제반 해석 방법과도 일치되게끔 표현된 하나의 논증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되지만은 나머지 그럼 3분의 2 되는 40억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통해서 보리떡 하나라도 얻어먹은 거 없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병고침 받은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뭔 관계 있어? 그냥 2015년 전에 역사의 인물로 위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게 뭐 있어? 나 봤으면 됐어. 나 봤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한테 나를 봤으면 됐어.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래? 그래요? 아니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래요? 이래 미친 정신이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아이고 저거 미쳤구만 저거 정신 돌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구약 성경에 나오던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나왔던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믿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인분, 어린이 1인분, 그것도 어린 것도 아니고 어린이용 1인분 식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게 12강주리.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에? 아니 어떻게 어린이 식사 1인분을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다. 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기적. 왜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 증인이 몇 명이요? 5,000명. 응?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 그 당시에 그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어린이 도시락 갖다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쫙 주는데 띄워줘도 그대로 남고 떼어줘도 그대로 남고 세상에나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되는 거를 증인이 몇 명이라고? 5,000명. 그 5,000명 뭐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야 그냥 돈 주고 야야야 너 나이에서 거짓 증인해줘 이렇게 위증죄를 유도하기도 하지만은 5,000명의 이 군중은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면 이거는 기록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어. 아예 마음속에 난 이거 안 믿겠다 하고 읽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 공부하는 거 경험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딱 경험하고 나면 내가 믿게 돼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됐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어요? 아니에요. 가짜 목사도 넘쳐납니다.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믿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우리 교회야 뭐 조그만 교회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는요 뭐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그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청탁할 일이 많은 사람은 법무부 가서 청탁해봐야 되지도 않아. 근데 교회 같은 교회 다니면서 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러면 또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많아. 장사하러 오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고 단순히 친교를 위해서 사교 클럽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계획꾼들처럼. 그래서 교수들만 모이는 모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못 들어와. 고등학교 선생님도 못 들어와. 교수들만 모이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래? 응. 사업가? 야, 연 매출 10억 이상 되는 사람만 들어와. 그러면 연 매출 10억 이상 되는 사업가들만 모이는 거지. 뭐 구멍가게 하고 뭐 식당하고 이런 사람 거기 감히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파벌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친목계. 에? 친목계. 성도들 중에는 오늘 제목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에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쁨으로 나가야 돼. 교회 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돼. 응? 집에서는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 때문에 막 다퉜더라도 교회 나오는 순간만큼은 기쁨으로 나와야 돼. 그냥 그걸 머릿속에 다 담고 막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돼. 응? 헌금할 때, 특히 헌금할 때 내가 오늘 뭐 11조 감상은 이렇게 탁탁탁 해서 준비를 딱 해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 시간에 봉헌합니다. 헌금 바구니가 막 오는 거 보고 뒤져가지고 이태희 목사님 맨날 부흥했다. 뒤져가지고 딱 잡았는데
5만 원짜리 잡아서 아야야야 너 왜 나와? 들어가. 아야야야야 너 들어가 왜 나와? 1,000원짜리. 아우 다행이다. 하고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준비된 마음은 아니죠.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오늘 나 주일헌금 1,000원 해야 되겠다고 1,000원 딱 해서 봉투에 딱 해가지고 갖고 와서 준비하면 이건 준비된 자세가 돼요. 그런데 헌금 시간에 헌금함이 막 오는 순간 꺼내가지고 잘못 꺼내서 5만 원짜리 꺼내서 할 수 없이 담았어. 이거는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를 그냥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나와야 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무교회주의가 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뭐 그냥 뭐 장소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내가 그냥 아무 때나 편한 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또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계속 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파에 아주 편한 자세로 탁 누워가지고 옆에 간식 딱 넣고 음료수 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대.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TV 보는 거예요 지금. TV에서 나오는 남의 교회 예배 실황을 보는 거지 시청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럴 때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돼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TV로 아이고 나 오늘 뭐 바쁜 일 있고 늦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우리 교회 조그만데 그거 가서 뭐 참석해봐야 별로 뭐 목사님 설교도 뭐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꼴배기 싫은 또 뭐 아무개 집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파에 다 누워서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딱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드리는 거 장면. 오늘은 내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고 내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로 날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파에서 안방에서 소파로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뭐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요? 자다가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소파에 누워서 그냥 리모컨 눌러가지고 간식 챙겨가지고 이러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쁨도 없고 준비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헌금해요? 안 하지. 혹시 이제 밑에 ARS 전화번호 뜨면 눌러가지고 한번 누르면 5,000원입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게도 헌금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우리나라는 경우는 거의 그런 데가 없지만은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해서 ARS로 누르면 그냥 헌금 5,000원 자동으로 되는 거고 혹은 신용카드 번호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온라인으로 또 계좌 송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기쁜 마음도 없고 준비된 마음도 없고 제가 10가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5가지 얘기하는 거 딱 2가지만 얘기했어요. 기쁨과 준비 이 2가지.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마구제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교회 생활에 대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노만 커즌즈라는 세터데이 리브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주도한 미국의 인물이 있는데 1963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재임 당시에 소련에 가가지고 후르시초프 수상과 회담을 하고 와라 특사로 갔어요. 그리고 회담을 하고 돌아왔는데 회담하고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 뼈들을 연결하는 조직들이 급속히 괴사하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드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어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고통 때문에. 담당 의사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때 이 커즌스가 생각을 합니다. 내 병은 왜 생겼겠냐. 그 힘든 소련. 미국과 소련이 냉전 중이잖아요. 막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는 단계다. 그럴 때 거기에 대통령의 특사로 갔으니 그 철의 장막 소련에 들어갔으니까 정신적, 신체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응,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 병이 생겼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체 내에 부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체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 감정 상태를 뒤바꿀 수 있다면 아들의 날린 선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상태도 특별한 치료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이 커즌즈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TV를 볼 때마다 유머 프로를 막 신청했어요. 또 코미디 영화를 막 보고 명랑 소설을 읽고 이렇게 했더니요. 한 10분쯤 막 그 즐거운 오락 프로, 코미디 영화를 막 보고 나서 마음껏 막 아이고 배꼽이야 하고 웃고 나니까 2시간 정도는 고통 없이 잠을 잘 수가 있다. 2시간 정도. 몇 분 동안 실컷 웃었더니 10분 동안 실컷 웃었더니 2시간은 거뜬히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 병원에 뭐 치료 방법도 없다니까. 그리고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죠. 찬송할 때도 큰 소리 내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제가 예배 전에 그래서 깍꿍 하는 것도 우리 이광재 목사님이라고 이 국제 레크리에이션 협회 회장이고 이 웃기는 일을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때 가르쳐 준 거예요. 벌써 2년 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웃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자고. 인상 쓰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거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웃으면서.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애화를 통해서 또 웃기는 유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기쁜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이게 들어야 그게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신경질 쓰고 짜증내고 마음속에 막 온갖 불평 불만 막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커즌즈 퇴원 후 8일 만에 엄지손가락의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3일 뒤에는 조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조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척추와 관절 조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상실험을 통하여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자가 가장 훌륭한 의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그 사람만 의사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의사도 훌륭한 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웃음치료법 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암병동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웃음 치료를 해요.
치료라 그랬지. 이제 이름을 그냥 치료라고 붙였어. 아이들도 마찬가지. 장애가 있고 학교 생활이나 뭐 이런 데 적응을 못하고 막 상담이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 유머를 통해서, 웃음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고 바른 아이들로 키울 수 있게 된 게 오늘날의 웃음 치료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올 때 뭐로 나오라 된다고? 첫 번째, 기쁨으로 나와야 돼. 기쁨으로 나와야 돼. 응? 기쁨으로. 아니,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용서함 받아서 어디 갈 수 있게 됐어요?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슬퍼요? 기쁘잖아요. 아이고, 기뻐. 그냥 환장하겠네. 응?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니까 아주 그냥 거시기해. 이러잖아. 기쁨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공릉동 옛날에 공릉 2지구 그 택지개발지구에 살던, 뭐 김명수 권사님이나 백 권사님이나 정 권사님 아시지만, 단칸방에, 여기서 몇 년 살면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해가지고 단칸방에서 고생하고 살았잖아요. 고생하고 살았어. 그리고 180평도 아니야. 18평. 그것도 14평 주던 거를 신내동부터 18평으로 늘어난 거예요. 18평 임대 아파트 해가지고 이사 가니까 단칸방에 살다가 18평짜리 하니까 청소하기도 힘들어.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그나마 단칸방에서 살다가 18평 임대 아파트 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없는 돈 들여가지고 막 비싼 장롱도 막 들여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18평 임대 아파트 살던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이사 가기 전부터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첨됐다는 그냥 당첨이 뭐야? 그냥 청약 예금 넣을 때부터 기쁜 거야. 매달 불입금 넣으면서 내가 이거 몇 번 넣고 몇 년 지나면 이 30평 아파트 갈 수 있어. 당첨돼서 기쁘고 이사해서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300평 아파트보다 더 좋은 천국.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얼마나 휘황찬란한 막 보석으로 꾸며지고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그냥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 보니까 그냥 보석처럼 빛나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천국으로 20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사 가게 돼 있어. 확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요. 단칸방에 살면서 막 장마 때 막 물이 새가지고 그 벽돌 한 장으로 된 집 그냥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에 토치램프 들고 이거 녹여가지고 갖다가 그냥 그 본드 같은 거 시커먼 거 갖다가 막 방수 그거 막리라고 고생한 적도 있었고 연탄가스 때문에 막 쓰러져가지고 그냥 김치 국물 마신 적도 있었고 이러지만 아직 주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임대 아파트 입주권 주어진다는데 그러면서 그 고생을 참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 좀 먹고 몸도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뭐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뭐 바가지를 긁어도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슨 소망? 천국에 입주할 입주권을 받았다는 소망이에요. 소망. 이거는 뭐 중세시대 그 로마 캐톨릭이 돈 주고 팔던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면제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용서함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연습이 이 땅에서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연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은 결국 천국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인상 쓰고 가는 사람 없듯이.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인상 썼어요? 아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누구와 같다고?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을 하실 때는 천사 정도는 안 돼도 기쁜 마음으로 웃는 낯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이게 천국을 여행 연습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인상 팍 쓰면서 오다가 접촉사고 냈다고 막 주먹질 해가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나는 지금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상 쓰고 짜증 내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왜? 의무적으로. 내가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고 또 카톡 날리고 또 막 직장으로 쫓아오고 귀찮아.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는 게 나아. 내가 1시간만 투자하면 일주일이 편안한데 그거 안 했다가는 아주 목사님 등살에 우리는 그러지도 않지만 큰 교회는 막 그냥 교구 담당 목사가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담임 목사한테 일려가지고 또 신방하게 만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또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또 보내드릴 수가 없어하고 또 갈비집 가가지고 또 갈비 뜯어 먹는데 또 목사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부목사님 전도사님 해갖고 한 10명 오면 아이고 오늘 점심 나 혼자 그냥 5,000원짜리 하나 먹고 말 거를 갖다가 그냥 이거 1인분에 15,000원짜리 갈비 해가지고 몇 대를 뜯는지 한 30만 원 식대 나오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래요 내가 인상 쓰더라도 교회 가서 인상 쓰고 앉아있는 게 싸게 먹힌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쁜 얼굴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쁜 얼굴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언제나 예배 시간이 돌아올 거. 응? 오늘 예배 드리고 딱 가는 순간 아유 다음 주일 또 일주일 또 기다려야 돼. 야 손꼽아서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해가지고도 야 이제 6일 남았네. 화요일날 학교 가갖고도 야 학교 공부하기 그냥 재미없고 질리고 그냥 아이고 그냥 옆에 조는 놈들 밖에 없고 그냥 이게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학교는 다 잠자는 곳이라고 그랬었는데 야 내가 이제 5일만 지나면 교회 가는데 야 정말 아주 기쁘고 날아갈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것이에요. 응? 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사 흠양하시고 천국의 이루와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용돈 주는데 자식이 인상 쓰고 막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막 앙탈 부리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그냥 이것도 그냥 주기 싫어. 그냥 이 용돈도 주기 싫어. 그런데 용돈 1,000원 주는데 아이 엄마 아빠 아유 나 드래곤 머니 우리 애들을 가르쳐줬어요. 드래곤이 용이고 머니가 돈이가 아이 드래곤 머니 한 푼 더 $1 플레이스 막 이렇게 아양 떨면 1,000원 주던 거 2,000원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우리 정영훈 학생이 경험을 했어. 내가 가르쳤거든. 야 집에 가서 드래곤 머니 하라. 그랬더니 진짜로 1,000원 받을 거 2,000원 받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된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구나. 졸업했다. 다이보다 한 학년 위에니까. 여러분들 자식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양 떨면 용돈도 좀 더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그냥 부모의 의무적인 일로 자식을 돌봐야 되지만 그러나 자식을 의무적으로 돌보는 거하고 정말 야 너 내 딸이고 내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다. 이런 또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마음에 든다. 야, 참, 정말 기특하다.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쁜 마음 준비된 자세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사모하는 모습, 마음, 야, 정말 기특하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지 않겠냐고요. 더 주신다고요. 일본의 관사학원에 이하하시 다케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원래 일본 사람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하는데,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일본 놈하고 공산당하고는 아주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적이고 기독교의 적이거든. 응? 그렇죠. 근데 또 가끔 좋은 사람 한두 명은 있어요. 이 다케오 교수가 와세다 대학 다닌 중에 눈이 병이 와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났어.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인사의 지원으로 영국 유학을 가게 되는데, 배 타고 가는 도중에 학비 생활비 지원해 주겠다는 사람한테서 전보가 왔는데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전보가 왔어. 아니 지금 배 타고 가는데 아니 진작이라도 하면 배를 안 타지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 아 이제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도착해서 에딘버러 대학에 갔습니다. 학비 지원도 없는 장애인 유학생이 낯선 땅에서 공부하는 건 고사하고 하루 세끼 밥 먹기조차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날 그 부부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의 독지가가 이들 부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액수가 유명 인사가 취소했던 액수하고 딱 맞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딱 맞아. 이거 누가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준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다케오 교수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기의 성도들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가는 곳마다 간증했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간증을 했대요. 가끔 이런 일본 사람도 있어요. 나쁜 일본 놈도 있고. 예?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다케오 교수가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거절 전보를 받고 낙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랬으면 아마 뭐 바닷물에 퐁당 빠지든지 사고가 났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준비 못한 거 누가 준비해 줬어? 하나님이 준비해 줬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래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어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불러도 그냥 며칠 전부터 약속 체크하고 뭐 옷도 좋은 거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뭐 이러고 준비하고 가잖아요. 저도 2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알아.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불렀어. 예배드린 게 그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만나러 오는 거잖아. 그런데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준비 안 하고 가서야 되겠어요? 내 그냥 조그만 식당 하나 차려도 그 보증금이 얼마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메뉴는 뭘 해야 되고 막 준비를 해서 하잖아요. 주방장은 누가 해야 되고 알바는 어떻게 써야 되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카드 단말기는 어떻게 써야, 뭐, 해야 되고, 뭐, 전화는 몇 번으로 해야 되고, 오리집은 뭐, 전화번호 오리오리,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준비 없이 만나러 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직장인들은 토요일 되면, 요즘은 금요일이지, 이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이제 흐트러져. 긴장된 마음이 막 흐트러져.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그 마음이 흐트러져 갖고 대충 사는 거야. 그냥 아이고,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이나 퍼먹으러 가야 되겠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그냥 차 끌고 어디 그냥 산적고 물 좋은 곳으로 놀러 가야 되겠고, 그동안 또 밀린 잠 못 잔 사람들은 그냥 휴일을 이용해서 막 그냥 쭉 잠을 자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날,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 일찍 자고, 단정히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가야 돼. 이런 준비된 자세가 아니라 그냥 막 늦게까지 그냥 먹고 놀고, 막 친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났다고 뭐 해갖고, 뭐 또 멀리 여행 가가지고 그나마 오겠다고 했는데 막 토요일이 아니라 막 주일날 새벽이 돼버리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도 힘들고 나와도 지각하고 그러다가 또 못 나와서 그냥 집에서 그냥 리모컨 눌러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성의한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기 전에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단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번에는 너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준비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게요. 이세서 쫓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유를 만들었도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친교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를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